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씩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우리는 늘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 실감을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든지 실감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필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살필 내용.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실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내는 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하나님 찾아. 기독교인들 입술 하나님 다 찾아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이 파별이 있어요. 파가 있었어요. 이 신앙 계통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영적인 신앙적인 지도자급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급에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 그러면 우리보다 좀 낫다 라고 여겨지는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켰어요. 율법의 규례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복장도 달라서 복장. 일반인과 좀 다르게 복장도 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이고, 우리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났네 하고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특별히 잘 신뢰한 자들이니까 조심해야지 하고 마음의 경계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으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되게 폼잡고 다녔어요. 기침하고 다니는 거죠. 기침하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처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딱지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곧 외식이다, 외식. 겉으로만 하는 걸 주의해라. 이거를 주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서두를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해. 실감이 안 돼. 여러분, 곳곳에 CCTV가 있으면은 CCTV를 보면 뭐니까 그거 하나 보고 있구나 라고 여겨주겠죠. 그죠? 그거 조심합니다. CCTV를 보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은 곳곳에 내 마음까지 살피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한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지.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지. CCTV는 우리 모습만 살짝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 아니시냐고. 감찰하시는 분. 우리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감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하는. 누가 보니까 거룩한 척하다. 안 보면 또 내 멋대로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옛날에 지금이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다. 알기를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실감되는 삶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처신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 보면 그런 척하고 안 보면 안 내모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걸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보면 딴 생각하고 속으로 그만 생각하고 별것 다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하신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하기를 힘쓰고 있고, 제가 지도하는 성도들이 그런 신앙인으로 발전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 사람 앞에서 하는 척하고 하나 안 보면 그냥 내 멋대로라는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신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우리 여기서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걸 요구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한번 볼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혹은 실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를 지나고 사흘 동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버리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아버지. 고린도전서에 그랬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주의 뜻을 살피고 안 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하기 싫은데 주의 뜻을 따라 하고, 이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 모르면 어떡합니까? 주님 놓쳐버리면 사람 보면은 야 내가 해야지, 뭐 보여줘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 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주님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가는데, 십자가 없이 한다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지. 그냥 군중으로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해되시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니까 심지어 제자들에게마저도 외면당하지 않아서, 제자들마저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아, 왜 저런데, 할 수 있는 저 양반이 왜 저런데. 그래서 십자가 져야 진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없었죠. 사람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누구나가 다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왕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여주고 싶지, 고통당하는 거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기왕이면. 이건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도 감수하고 비난도 감수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없었어. 사람들 앞에 기왕이면 행세하고 멋있게 보이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냉철히 한번 봅시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 과연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목걸이처럼 해갖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런 수준의 십자가 들고 다니는 기독교는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다 제자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독교인을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이걸 남들이 볼 때 내가 그런 기독교인을 보여주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복장이 달랐어요. 사람들 볼 때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식의 기독교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도,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부자에 대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는 유산 문제로 주님께 상담하는 자에게 나타내신 내용입니다. 비유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일했는데 내게 아무것도 돌아온 것도 없다면 직장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나지. 그만두고. 자기에게 돌아올 불빛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가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얼마나 주나, 얼마나 돌아올 건가 따져볼 줄 보게 되고, 어떤 자리나 명예나 권세나 지분,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불기 돌아올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농사 짓는 사람이야. 넉넉해서 그날 농사를 많이 져서 많은 결실을 얻었어요. 쌓아둘 곡간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졌다.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농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농사 졌는데 추수가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졌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하겠죠? 저 아무개 씨는 금년에 소출이 많아서 더 부자 됐구나. 부러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뭐 하면 부러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무개야, 네 생명 주관자는 난데 너 그 소출 많다고 자랑하고 되게 폼 잡는데
오늘 뭐 불러가면 너 이거 누구 거 되니 이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김일성, 김정일이는 북한 지역에서 사회에서는 초권력자 아니었습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초권력자면 초부자도 아닙니까? 그들도 죽었잖아요. 인류 역사 이래로 권력자들, 재력가들 싸들어가는 거 봤어요? 옛날에 왕이 죽으면 왕릉에다가 뭐 유물 넣어놓지만 나중에 도굴꾼이 다 꺼내가잖아요. 인생은 빈손입니다, 빈손. 아무것도 안 해요. 재벌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자식들이 꼭 싸우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재벌 다 싸우잖아요. 세상 싸우, 형제들 원수주고 다 싸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가진 지식이, 재능이, 권력이, 재력이 뭐가 최고라고 느끼면 착각이 되고 착각. 우리 인생 아직 평균 수명이 100살이 안 됐어요. 100살이. 100살이 아직 안 됐어요. 80대, 80대. 옛날에 비하면 장수지. 그러나 80대입니다. 80대. 이건희 씨도 뭐 오래 살지 못하고 80대 죽더라고요. 다 죽어요. 100살에 죽나 70살에 죽나 우리가 볼 때는 차이 나지만 여러분 하루살이가 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에 죽는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아침에 죽었다고 일찍 죽은 겁니까? 우리가 볼 때 안고 다니지.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천년 사나 백년 사나 그게 그겁니다. 백년 사나.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 죽으면 다 놓고 할 것을 전부 인장 믿고 영원히 산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탕이 되는 거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변을 보게 되면 뭐 좀 가졌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그런 참 그 보면 불쌍해. 왜? 나중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 가면 지금 현재 좋대. 현재 좋다고. 과연 그럴까요? 지가 안 죽나?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며 모았던 재산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놓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느라고, 그것을 누리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또 떠날 때 보니까 썰렁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시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이걸 실감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이 부럽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산다는 거,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모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실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취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누리고 뭐 할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 없으면은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람들을 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수시에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종종 말합니다. 저는. 왜?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같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뭘 했다.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한번 그건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시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면은 굶고 살도록 만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고 살게 만들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굶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모습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29절 이하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필요하는 거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세상 불신자들처럼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거는 신앙인으로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 하는 소리지 그거는. 너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데도 나 못 믿겠니? 이거 하나님께서 신 목사 너 나 못 믿겠어? 그렇게 나 못 믿겠니? 이 말이거든요. 책임져 줄게. 내 중심으로 살아.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인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냥 던져놓으시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지키신다. 하나님은 고요하고 광야 세상에 그냥 던져놓고 야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물론 눈동자를 지키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순화만 당하고 고생만 지질하다가 오게 만드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리는 비는 멈추게 할 수는 없어. 내리는 비 속에서 노래는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야된 세상, 이 코로나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마실까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맡겨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끼리 이해가 돼. 하나님 이해하시가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이해돼. 하나님께서는 너 나 그렇게 못 믿겠니?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너 나 그렇게 못 믿겠니? 너 보험 들었지 너 보험 들었고 믿으면서 나는 왜 못 믿니? 뭐 우리 주님 앞에 있다면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되지. 항상 내 중심으로 하다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는 거?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걸 성숙된 기독교인의 모습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으로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닫고 다짐해도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항상 환경이 좋고 사람을 압박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싶은데 잘 환경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누가 이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특별히 코로나 이건 내가 중간고사라 그래. 중간고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정해봐요. 스스로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역이 약하니까 됩니까? 여러분, 조그만 낮은 문턱도 갓난 애기는 문턱 넘어가기 힘들어요. 갓난 애기는. 그러나 큰 애들은 탁도 넘어가잖아요. 지금 내가 망설이는 거, 내 영역이 강하면은 이 망설여질 것인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망설이는 거. 온라인 예배하신 분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망설여져. 환경 좋고 사람이라서. 내 영역이 성령이 충만한데도 망설여질 것인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해보시면 냉철하게. 남이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자신 스스로 볼 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제대로 실감되고,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실감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높은 장애물도, 어떤 힘든 장애물도 내가 믿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문제만 나도 겁나고 두렵고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재앙을 만나거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떠나가야 되는 우리 인간입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재앙을 벗어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에 가두어 버리시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이게 우리가 작년에 1월 달에 할 때 금년 여름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끝나봐야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조건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참 평안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길에는 비포장 도로가 길도 좁았어요. 폭포가 쏟아지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는 긴장합니다. 기사가 졸면 어떻게 하나, 이 차가 뒹굴면 어떻게 하나.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새근 편안히 잠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엄마와 아기는 다르잖아요. 엄마는 긴장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긴장하는데 아기는 천하태평으로 자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 고요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 주신 참 평안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긴장, 불안, 초조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실감하는 성도에게는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쌓아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두려움이 어떤 겁니까?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긴장되고 그럽니다.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긴장되고 불안해집니다.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장수들은 긴장하고 땀을 흘렸지만은 다윗은 담대하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는 게, 실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은 날마다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코로나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가시려고 그러면요, 그냥 온실 속에 있어도 불러가십니다. 살라 그러면은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에도 살아올 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먼저 다짐이, 마음의 다짐. 여러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 있게 살 수 있어요. 확실히 살 수 있어요. 똑같은 길도요, 안개가 자욱한 길과 안개가 거친 길하고 다르잖아요. 안개가 거친 길은 내가 확실히 가지만 자욱한 길은 어떻습니까? 이게 앞이 보여야 조심 가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도 불안, 초조, 긴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복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지금 그냥 이게 무슨 복이야 이럴 분이 있으시죠? 처음 가서 한번 봅시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너무 쉽게 받으니까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실감이 안 되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리에 따라, 바리새인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외식하는 자리에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외식자들 어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긴 믿되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고 어설프게 자기 멋대로 사는 신앙생활하면서 외식주의자들, 가지고 돈 있다고, 재력 있다고, 권력 있다고 행세하는 사람들, 외식자들입니다. 외식자들. 주님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강조합니다. 말씀 순종하기. 그러면 하나님이 의식되고 실감이 된다.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안개가 딱 걸치고 아하 하고 하나님 실감되니까 이제 사람보다 하나님 의식하고 담대히 나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담대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뭐가 벼락이 치더라도요, 담대히 갈 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실감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고 고해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